여호수아기 맥잡기 셋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45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가나안이 어떤 땅이고 가나안 족속이 어떤 백성이며 또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여호수아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을 해서 나누어서 배분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여호수아에게 책무를 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면의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누구에게나 다 닥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여호수아기 1장을 꼭 읽어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아주 굳된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몇 차례나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인생에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호수아기 1장을 우리 앞에 놓고 자꾸 읽고 그 축복의 그와 같은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기 2장, 3장, 4장, 시간이 되면 6장까지 해서 이 맥잡기 강해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2장인데 2장에는 유명한 도시, 그 다음에 유명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도시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하고 유명한 여인 라합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개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2장에서 라합이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표출하는가, 그 표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총 64회 나옵니다. 여리고는 64회, 그 가운데 7번만 신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실제로 거의 다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 땅을 배분하는 그 내용을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예루살렘 이렇게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뭐 사실 서울, 인천 여기에서 영등포 정도 이렇게 가는 그런 거리 정도의 이 여리고가 이제 위치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 위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 강이 있고, 이 밑에 이제 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지금 오른쪽에 와 있어요. 요르단의 이 오른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르단 강을 건너가지고, 그래갖고 처음으로 정복하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르단 강이 있을 때 요르단 강에서 한 10km 정도 왼쪽으로 떨어진 거기에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도대체 여리고가 어느 정도 크기의 도시 아니면 고을이었냐? 고고학 그 학자들이 가서 이제 살펴보고 옛날 그 유적 터를 다 살펴보고 했더니 미국 사람들은 땅의 이 크기를 얘기할 때 에이커라고 하는 걸 써요. 에이커가 아마 한 1,3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사전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약 8에이커였다. 그러니까 10,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땅에 10배 정도 되는 겁니다. 10배. 이 정도 이제 되는 거고, 외부 성벽이 있고 내부 성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고고학적으로 가서 다 이게 발굴해서 보니까 외부 성벽은 두께가 한 2m 정도, 그 다음에 내부 성벽은 두께가 4m 정도,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라합은 어디 살았냐면 성벽 위에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아마 내부 성벽이 되겠죠. 그 성벽 위에 거기다 이제 집을 짓고 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성벽의 높이가 얼마쯤 되느냐, 무너져 내린 거 이런 걸 다 이렇게 계산해서 보니까 성벽의 높이가 한 9m 정도 이렇게 되고, 또 고고학적으로 가서 그 여리고성 무너진 것을 가서 살펴보니까 이게 삽시간에 그냥 한꺼번에 무너졌지, 이게 시간이 이렇게 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퇴화가 되든 이런 과정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흔적이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정복한 도시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힘입어서 거기 살던 라합이라고 하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제 창녀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아마 개혁 성경은 그걸 창녀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기생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창녀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그대로 또 원래 히브리 말 그대로 신약 성경 그대로 창녀입니다. 몸을 팔던 그와 같은 그 창녀 라합과 이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제외하고는 여리고에 살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성이 영원 무궁토록 폐허가 돼야 되는데 이걸 다시 짓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그 짓는 자에게 이 아들들, 두 아들이 죽는 그와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기 6장 26절에 그 내용이 있고 나중에 가서 이제 6장을 공부할 때 제가 그 약속이 아합 왕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히엘이라고 한 사람이 여리고를 지을 때 그의 두 아들을 잃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여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천도 그렇고 구도시가 있고 이제 신도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리고도 구여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신여리고가 있어요. 새로 지은 그런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지 못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9절 가서 보면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를 떠날 때 거기 눈먼 두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눈먼 두 사람을 이제 고쳐주는데 그 눈먼 두 사람 중에 하나의 이름이 바디메오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예. 자, 그럼 여기 가서 보니까 바디메오를 고쳐줄 때 어떤 상황에 여리고를 떠날 때 고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예를 들어 마가복음 10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특별히 이제 거기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마태복음에서 바디메오와 또 다른 그 눈먼 자를 고칠 때는 여리고를 떠날 때로 되어 있고 여긴 지금 여리고에 이른다고 돼 있죠. 누가복음에도 여리고에 이른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여리고가 있고 신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여리고를 떠나는 게 되기도 하고 여리고에 이르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신여리고 구여리고가 돼서 그 전체를 여리고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여리고는 별명이 있어요. 아마 종려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려나무 도시다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했고 나중에 여리고가 이제 번성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도시가 이제 됐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대언자들의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신학교가 있었어요. 대언자들을 길러내는 그와 같은 신학교가 그 앞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를 가서 보면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엘리사가 대언자들을 이렇게 양성을 하고 그래서 대언자들의 그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대언해서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금의 신학교 비슷한 그와 같은 대언자들의 학교가 서 있던 그런 장소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눈먼 사람, 그렇죠? 두 사람 중에 특별히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삭개오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될 때 삭개오가 회개하는 그런 일이 여기 여리고에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예루살렘은 높이가 한 700m쯤 되는 그런 도시예요. 700m. 그렇게 되면서 이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쭉 떨어져 내려가요. 이렇게 되니까 여리고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여리고를 향해 이렇게 내려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길이 계곡이 많고 절벽이 많아 아주 위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강도들이 많았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 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 많아 반쯤 죽는 그와 같은 상태의 그 유대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 그를 구해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성경적인 그와 같은 그 지질 어떤 그 역사 아니면 이런 고고학적인 그런 증언에 의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습니다. 그 여기가 이제 여리고고 이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냐? 라합이라고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라합. 그래서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히브리서에 믿음의 영웅 이런 거 할 때 라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라합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여인. 이 여인이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 2명의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고 대가로 그 도시가 함락될 때 자기와 자기 부모와 그 친척들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일이 여호수아기 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또 실제로는 이제 6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라합이 보여준 그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시대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믿음의 영웅들의 열전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록해 놨어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 그래서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5절에 가서 보면 그러면 이 믿음이 말로만 믿는다고 얘기하고 행위가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말 그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라합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것과 같은 믿음을 소유했고 그 소유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정탐꾼들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께 대해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있는 그런 그 믿음이라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다음에 라합의 믿음을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대목이 야고보서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이야기할 때 아마 여인들 중에 믿음의 그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라합이 아니겠는가.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에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거의 유일하게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놨으니 얼마나 이 여인의 믿음이 컸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비화하기 위해서 라합이 사실은 여관 주인이었지 창녀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롯이 자기의 2딸과 동침을 해서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그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있었던 거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을 한 거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그와 같은 실수, 어려움,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복된 사람은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막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와 같은 장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를 하고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사악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라합은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고 자기 악한 그런 행실에서 떠났으며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 이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유다 지파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살몬의 아내가 됐어요. 아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룻기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룻기. 사무엘기 바로 전에 가서 보면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의 배경이 되는 여인이 이 라합이에요. 자, 룻기 이제 가서 18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 거기 가서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나오고 결국은 맨 끝에 예수님까지 나오는 그 계보를 이제 적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이 자손들의 이름을 거기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누구예요? 유다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민수기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유다 지파의 대장 이름을 가서 살펴보시면 이름이 암미나답이에요. 유다 지파의 대장 되는 사람이 12지파니까 12명의 그 대장이 있었는데 암미나답의 아들이 나손의 아들이 살몬이에요. 살몬. 근데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살몬의 아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다. 이렇게 된 이후에 보아스를 낳은 이후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라합이 아마 다윗의 5대 뭐 할머니 뭐 아마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서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라합 이야기가 여기 룻기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면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두 명의 유명한 여인 나와요. 하나는 유다 지파,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이렇게 이제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준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거기 하나 이제 나오고, 그렇죠? 음행을 한 여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음행을 했던 그런 여인이 나오고, 나중에 가서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와. 이 여인도 창녀로서 몸을 팔던 그와 같은 여인이었다. 근데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메시아를 낳게 되는 그 계열에 속하는 그런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극심한 그런 죄인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믿음을 갖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와 같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자꾸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우리 속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는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라합의 사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고 항상 예수님께서 기쁘게 이렇게 반겨주신 그런 무리가 있어요.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잖아요. 그렇죠? 세리와 창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거역을 했는데 이 세리와 창녀들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아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본성 때문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진짜로 돌아온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 중에서 나왔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 외에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서 무슨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어떤 악한 일을 했든지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이 죄로 인한 그런 어떤 그 수치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을 뭐 자살로 마감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얻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 라합이다. 그래서 어려운 죄, 정말 힘든 죄,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죄를 내가 지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마음의 심히 죄책감 때문에 어렵거나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라합의 이와 같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정당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고 푹석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반대 방향으로 나가서 자기 자해하고 죽는다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어떤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라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라합 이야기가 이제 여기 여호수아에 나오니까 2장을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아직 요르단 못 건넌 겁니다. 그렇죠? 요르단 아직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하여튼 여리고가 좀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정탐을 해와라. 예, 모세도 가나안 땅 가서 먼저 정탐을 하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서 정탐을 해봐라 하고 두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라합이란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라합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저도 56년의 이런 삶을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의식이 있는 그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을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어. 하나님 앞에서. 예, 그렇거든요.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죄인이니까 정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기 6장 21절 가서 보면 이 여리고라는 그런 도시는 저주받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한 사람, 이 가나안 족속, 이거 대표하는 그 여인이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 전에 성경 가서 보시면 항상 하나님은 은혜의 기간을 허락을 해주세요. 은혜의 기간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 1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 칭의를 얻는 그와 같은 대목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여기 13절 가서 보면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얘기하면서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16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극도로 이렇게 이 왕성해져서 하나님의 그 정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이 은혜의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믿으면 400년 동안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간을 주셔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기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들이 지금 요르단강 오른편에 지금 와 서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행위가 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가 이제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2장 10절 가서 보면 라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건 몇 년 전에 생긴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보다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강력한 그와 같은 권능을 보이시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 거의 다 40년이 지난 동안에 이미 다 알려진 그런 사실 아닙니까? 놀라운 그런 사실. 그렇죠.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이 같이 따라오다가 그렇죠. 홍해의 익사가 돼서 다 죽고 한 그런 일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무역상들이 오고 가면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라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라합이 그때 40여 년 나이 날 수가 없지만 아마 나이가 그보다 이제 어리면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테고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4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며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요르단이 있을 때 요르단 지금 여기 여리고로 들어왔으니까 이쪽에 있는 건데 지 사람도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르단 이쪽에 있던 유명한 두 왕이 있죠.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왕과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누구의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유명한 왕이에요. 그렇죠. 옥은 거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이가 한 3.5m가 된다면 높이가 이런 정도로 유명한 그런 왕이니 모르는 사람이 또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40년이 지난 바로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유명하던 이 두 왕을 모세가 다 멸절시킨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10절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그래야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는 그러고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속에 작정을 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여러분 2장 9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잡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섬겼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니까 이스라엘의 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어떻게 이름을 들어가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가면서 표현을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온다. 그렇죠? 들음에 의해서. 들으면 또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주어진다. 로마서 10장 17절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녀 라합과 같이 극심한 죄를 지은 그와 같은 여인, 왜 이게 극심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여러분 음행을 다루는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시면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자기 육체 밖에서 짓는데 이 음행의 죄는 자기 육체 안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돈 버는 수단으로 지금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일을 하던 그 여인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 여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두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영접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정탐꾼을 잡으러 갈 때 숨겨주고 그렇죠. 그들이 도망을 해서 그래서 다시 요르단강을 건너서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쪽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이제 증명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고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이들을 도와서 내 믿음을 발휘해서 이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증명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라합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렇죠.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래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뭐예요? 내 가족,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 가족,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친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그 성경의 복음적인 그런 원리가 이 안에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장 12절에서부터 쭉 가서 보시면 라합이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증표를 받죠. 증표를 받아요. 이렇게 한 증표를 받은 이후에 이 라합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거기 친척들이 라합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또 정확하게는 잘 들으셔야 돼요. 뭐예요? 라합이 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들어와서 성벽에 거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 성벽의 집에 주홍색 실을 매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홍색 실이 달려있는 그 집은 허물지 말고, 그렇죠?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려두겠다고 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발을
던진 사람만 산 거지 라합의 친척이라고 다 산 게 아니에요. 라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산 것이 아니라 라합이 전달해 주는 그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믿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발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가 그 말씀들을 전하게 될 때 그의 가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뭐 엄마 아버지가 믿고 뭐 엄마 아버지가 목사하고 장로고 뭐 이래서 구원받는 일은 성경에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렇게 돼서 라합이 정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도시가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라합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라합과 그 집에 들어와 있던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 가서 보니까 뭐를 매요?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렛, 여러분 주홍 글씨 그게 스칼렛이거든요. 어때요? 빨간색이잖아요. 그 빨간색 줄을 그 성벽에다 매달아 놨단 말이에요. 무엇을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피가 있을 때 그 집의 정죄가 떠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이야기가 다 이 스칼렛 드레드, 그러니까 주홍색 실에 관한 얘기예요. 피로 물든 그 실, 그렇죠? 그 실이 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구약시대, 그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실이 끊어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 때까지 오는 주홍색 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여기 괜히 주홍색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나와요. 주홍색 실을 달아서 구원받은 것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자, 이런 결과 결국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서 보시면 라합이 예수님의 메시아 이 계보에 드는 그와 같은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든지 어찌됐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어떤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많은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축복이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 거야. 유다 지파의 대장의 아들하고 결혼을 하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기 유다 지파 그러면 여기 메시아가 태어날 그런 데고 거기 유다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여인들을 물리치고 라합이 이 아내가 돼가고 그래서 보아스를 낳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됐으니 이게 보통 큰 영광이냐고 이게.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는 그런 영광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늘의 처소들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하나님의 복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2장 말씀 쭉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는 드디어 요르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르단이 지금 앞에 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여러분이 아까 읽은 거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요르단이 수확할 때에는 물이 차고 넘쳐서 요르단 강이 있으면 뚝이 있잖아요. 뚝에서 물이 넘칠 정도로 요르단이 범람을 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한강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한강 뚝이 있으니까 안 넘어오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우기가 지금 우리나라 달로 이제 이야기하면 1월, 2월 이렇게 됐을 때 거기 이제 우기가 이제 돼서 비가 많이 내리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언제 건너는 거냐? 4월 초순에 건너는 거예요, 지금. 그쯤 되면 그 모든 거하고 또 레바논에 눈이 이렇게 녹아내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의 달로 4월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는 1월 될 때 그때는 요르단 강이 있으니까 뚝이 이렇게 있는데 뚝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요르단을 건너야 되겠나.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홍해도 건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르단도 건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요르단을 어떻게 건너냐? 말 그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르단이 넘치고 막 이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거기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먼저 인도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언약궤가 얼마나 앞서가느냐. 거기 가서 보니 2000 큐빗을 앞서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4절에 3장 4절 2000 큐빗이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한 900m 되는 거예요. 한 1km 정도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서 성경 가서 보니까 요르단에 딱 이게 이 발을 딱 대는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요르단 위에서부터 요르단에 흘러내리던 그 물이 무더기처럼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높이 쌓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굉장한 장관이었을 거예요. 뭐 50m하고 60m하고 위로 이제 쭉 이렇게 이게 쌓이기 시작을 하고 물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해로 내려가는 물이 끊어지니까 하나도 사해로 내려가는 물은 없게 되고 그래서 마른 땅이 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식간에 이게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 1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넜다. 홍해도 깨끗하게 건넜어요. 물방울 하나 맞지 않고 깨끗하게 건넜다는 그런 대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 물론 항상 우리와 같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어려운 일 당하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냥 철퍼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묻는 그와 같은 시기가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한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인도는 뭐로 확신할 수 있냐? 지금까지 나의 과거의 인생의 행적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선하게 해주셨는가. 그 선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로마서 8장에 있는 것대로 얘기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과거의 행적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을 해주거든요. 저는 그래요. 앞날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하게 나를 대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거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불행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궁극적으로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르단을 하나님이 왜 가르셨느냐? 몇 가지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3장 7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모세는 홍해를 갈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 못해 모세 앞에서는. 그렇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금 지도자가 됐는데 아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르단을 가르신 첫째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대장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첫째 요르단 강을 홍해를 가른 것처럼 갈랐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10절에 가서 보면 또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총 7개예요. 가나안의 7족속. 이 7족속을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안다는 거예요. 요르단강이 갑자기 갈라지니까 물이 막 더미가 되고 이렇게 쌓이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가나안의 7족속을 내가 분명히 쫓아낸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 약속을 내가 이행할 것을 이 요르단을 가름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마.
그래서 요르단 가르는 것이 그와 같은 약속의 표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그대로 이행이 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르단 강은 지금의 달력으로 4월경,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1월경에 모든 뚝에서 흘러넘칠 정도로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아요. 그래서 15절, 요르단이 수확할 때 항상 그것의 모든 뚝, 이게 수확을 추수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수확은 4월, 5월, 6월에 수확하는데 그때 물이 엄청나게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내려오던 물이 무더기처럼 쌓이면서 사해로 들어가는 물은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집트 탈출 이후에 홍해가 갈라졌고, 그렇죠? 이 홍해가 갈라졌고, 지금 가나안을 딱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르단이 이제 멈춰 쓴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집트 탈출 이후에 홍해를 하나님이 이제 갈랐잖아요. 그렇죠? 이거 갈른 것은 말 그대로 이집트와는 영원히 이별하는 거다. 영원히.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자,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지금 홍해가 놓여 있어요. 사람들이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이느냐, 이 광야에서 이거 얘기할 때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내용이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 지금 요르단 강을 건널 때에도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 영원히 또 보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홍해를 가른 이 목적은 뭐냐? 이집트하고는 영원히 결별이다. 영원히. 알겠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한 거예요. 28절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8절. 예. 물들이 이제 다시 이제 이 군사들이,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게 될 때 이 사람들을 다 건너고 드디어 이제 물들이 돌아와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파라오의 온 군대를 덮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30절.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집트하고는 영원 무궁토록 결별하는 그 일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요르단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상속 유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이 유업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그와 같은 우리 육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상속 유업의 보상, 그 보상을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4장 오늘 거기까지 하면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4장 가서 보면 요르단을 이제 통과를 했단 말입니다. 요르단을. 그래서 요르단강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들어가면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르단강에 탁 닿는 순간에 이제 요르단강이 멈춰서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요르단강의 한가운데까지 딱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단 말이에요. 4장에 가서 보니까 12개의 돌을 취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근데 가서 자세히 보시면 12개의 돌을 2세트를 취해요. 2세트를 취합니다. 한 세트 12개는 제사장들의 발이 지금 멈춰있는 요르단강 한가운데 12개를 두는 거고 나머지 12개 또 한 세트는 그걸 매갖고 요르단강을 건너잖아요. 건너고 나서 거기 가서 이제 머물 거 아니에요. 그 머무는 도시가 길갈이거든요. 그 길갈에다 12개를 지금 세워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요르단강이 다시 흐르면은 그럼 그 물속에 12개는 잠겨서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마르게 되면 그때 보이는 거고 여기 지금 옮겨 갖고 와서 길갈에다 둔 12개는 항상 보는 거죠. 항상 보는 거. 그러니까 항상 보는 12개가 있고 지금 강 속에 들어가서 물이 흐를 때는 안 보이다가 물이 없어지면 보이는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있는 12개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요르단을 건넌 그 지점이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12개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2개가 지금 또 여기 어디에서 길갈에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12개는 여기 성경 가서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이 돌들이 뭘 뜻합니까? 그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요르단강을 막으셔갖고 이게 돌더미 쌓이듯이 이렇게 쌓이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넜다는 그 증표가 바로 12개의 돌이다. 이렇게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세트의 돌이 예수님 생애에 나타난 두 가지를 표시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한 세트는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한 세트는, 그러니까 그거는 숨겨진 거예요. 숨겨진 세트. 드러난 세트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침례와 주의 만찬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침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제 침례잖아요. 주의 만찬,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보이는 게 주의 만찬이잖아요. 그래서 숨겨진 12개의 돌과 그 다음에 드러나 있는 그 12개의 돌이 신약 성경에서는 침례와 주의 만찬 같은 주님이 정해주신 그와 같은 규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4장에 가서 보시면 12절에 또 뭐가 나오냐. 르우벤 족속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가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약속했잖아요. 요르단강 건너기 전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과 함께 가서 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이 다 정복이 되면 그때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신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너희는 이 모든 형제보다 먼저 가서 하는 거 알지? 또 얘기하는 거야. 또 벌써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요르단을 가르시고 그 다음에 요르단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지나가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 사실을 백성이 자기들 눈앞에서 분명히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평생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평생 동안 그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청종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8절 가서 보니까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나와 마른 땅을 향해 발바닥을 딱 들어 올리니까 요르단의 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예전과 같이 흐르며 그것의 모든 둑에서 넘쳤다. 그러니 뭐 50m고 100m고 쌓여있던 게 그냥 와락 하고 무너지면서 흘러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죠? 엄청난 굉음과 함께 그 물이 다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수아가 우리의 지도자구나 하는 거를 그거를 자기들의 눈이 보고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제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날이 며칠이냐 19절 가서 보니까 백성이 첫째 달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 여러분 6월절이 며칠이에요? 1월 14일이란 말이에요. 6월절 되기 딱 나흘 전에 하나님께서 요르단을 이제 건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4절 또다시 얘기하는 거야. 그 12개의 돌이 뭘 의미하냐. 너희 자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요르단을 멈추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요르단강에서 날라다가 어디세요? 길갈에다 가져다 둬라.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길갈은 요르단을 건넜어요. 요르단에서 한 11km 되는데 여기 여리고가 있어요. 요쯤 어디에 길갈이 놓여 있는 거예요. 딱 건너자마자 길갈이 나오는 겁니다. 길갈. 그래서 요르단과 여리고 사이에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길갈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르단을 건넌 뒤 처음으로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받고 거기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가나안 땅에서. 유명한데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데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항상 무슨 일을 하고는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령부가 있던 데가 길갈이다. 아시겠죠? 가나안 정복 이렇게 하고 나서는 다시 길갈로 오고 이쪽 가서 정복하고는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거기 여호수아의 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에 후에 그 길갈이란 그 지역에 큰 도시가 세워졌고 이 길갈은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유명하게 됐습니다. 자, 길갈에 처음에 성막이 놓이게 돼요. 성막이 길갈에 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기 가서 읽어보시면 그러면 사무엘도 무슨 일을 하다가 길갈로 돌아와요. 길갈. 그래서 길갈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여러분이 사무엘기 4장 가서 보시면 11장 15절에 사울이 왕이 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거기 거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거기에 대언자로 사무엘이 있고 하는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이 이스라엘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데예요. 여기가. 또 거기에 대언자들의 학교가 또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마찬가지로.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유명하던 도시가 나중에는 우상 숭배로 유명한 그런 도시로 바뀌게 돼요. 이 도시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호세아서 제가 읽어볼게요. 호세아 4장 15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너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도 말라 하면서 길갈이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호세아 바로 옆에 가서 보시면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가서 보시면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도 가서 보면 북이스라엘에 베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우상숭배를 했고 또 하나 여기 길갈에서도 범법을 해서 우상숭배지로 유명한 그런 도시로 전락하게 돼요. 이 길갈이. 그래서 이제 길갈도 배우고 여리고도 배우고 했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역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